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잖아요. 축복합니다라는 말도 교회에서 사용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괜히 할렐루야 그러면 개그 콘서트가 되더라고요. 요새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엉뚱하게 할렐루야 막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웃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열어주시는 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기쁨의 말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새 힘으로 날개를 펴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새 힘으로 날개를 펴라.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읽어가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가자고 하면 가보는 거예요. 이게 가자고 해서 막 나오라 해서 억지로 따라가 봤더니 뻥찌는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있을 리가 없고 있을 턱도 없고. 수영장에서요 코끼리가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막 철썩철썩 넘치면서 코끼리가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야 코끼리 너 좀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야 하거나 말거나 막 수영을 하고 덤벙거리고 막 그러니까 원숭이 너 좀 나오라니까. 너 좀 나와봐. 아니 원숭이 짝하는 그 원숭이가 자꾸 나와보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할 수 없이 한 바퀴만 돌고 그렇게 하고서 한 바퀴 돌고 나갔어. 그랬더니 원숭이가 하는 말이 내 수영복이 아니네. 내 수영복 누가 입고 갔지? 난 네가 입고 간 줄 알았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이게 코끼리를 불러놓고 자기 수영복 입고 갔냐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 판인데 원숭이가 잠깐만 또 집에 가서 웃겠네. 또 집에 가서 왜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코끼리가 원숭이가 부르고 나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가봤다가 뻥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 상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더 인생 그래프 올라가게 하시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뭔가를 따라가게 하시는데 그때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거부감이. 근데 이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생 회복 상승할 때는 여러분 다 아멘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를 하자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나? 왜 그러나? 나 여태 잘하고 있는데, 나 수영도 잘하고 있고, 나 가는 길도 잘 달려가고 있는데, 나 자전거도 잘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던 이런 날들이 뭔가 잘못됐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생활 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시절이 전부 가치 없는 일인가? 내가 뭔가 잘못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뻥찌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벌써 바꿨겠죠. 계속 그 길을 가세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런데 회복 상승하기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회복 상승기를 원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행복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러니까 열매 없는 생활, 수고만 하는 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행복한 목적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열어주실 때 아멘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잘 달려왔지만 날개를 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이런 마음들을
나는 이대로가 된다. 난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이 마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경력을 쌓는 게 아니에요. 수료증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고민을 들어요. 뭐 늘 그렇게 하면서 나도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 또 영감을 얻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도 진짜 은혜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은혜가 가득한데, 여러분, 복음이 행복이고, 복음이 길이고, 복음이 인생 사는 방식이고, 복음 인생이 행복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그 말이 두려워요. 근데 행복한 복음 인생은 나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든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복음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특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누리라고 다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포가 그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수갑이 되고, 또 아니면 그런 규범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것들이 올가미가 돼서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의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올가미로, 수갑으로, 감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우리들을 복음 안에 불렀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복되는 인생, 열리는 세상으로, 복음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들이 회복 상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여러분, 진짜 의무가 아닌 행복한 길로, 율법의 매인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인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는 거, 이 복음으로 상승하는 거, 행복한 인생의 기회, 어떻게 계속해서 회복 상승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화될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벌써 어마어마한 설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 했을 텐데. 아니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목사가 가르친다고 바뀌어지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100%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받아서 날개를 펴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춤을 추면서, 말씀에 춤을 추면서 은혜를 따라가면 새 힘이 흘러간다.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서 흘러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손으로, 아니면 발로, 눈빛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 그때서부터 행복한 인생, 우리가 펼 수 있는 날개의 힘이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성경을 줄줄줄줄 뚜루룩 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는 성경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으로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정해진 대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그랬어요. 율법사.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가 어떤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벌써 30년 전에 그렇게 나셨다,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앞에 지금 등장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방식,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아니,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왜 이 예수님을 인정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이단 사입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대학 전공하는 과가 특별한 과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거에 관련된 그거에서 차곡차곡 거기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진짜 새롭게 열리는 세계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가 아니라 늘 듣던 거였지만 새롭게 더 많은 이걸 열어주니까, 세계를 열어주니까 와, 열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것이 진짜 성경 공부지, 이런 것이 진짜 이 믿음의 청년이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돌이켜보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있었냐? 은혜는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는 다 까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공부 끝나고 또 막걸리 동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춤을 추고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 겨우 생존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찾아요?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성도들은요,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는 스마트폰으로 진짜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성경 원어까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저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나 그러면서 그걸 잘 체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은혜가 더 깊어질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더 복음에 더 깊어질 줄 알았어.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무지요. 성령의 임재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성경의 단어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이건 몰라요. 창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원리와 이론 동원해가지고서 창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근데 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저 바람을 명령하고 별을 명령하고 해를 명령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교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냥 율법적으로 시간 채우기, 아니면 시간 때우기, 아니면 시간을 더 늘려가기, 율법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쌓이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기도가 쌓여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춤을 추면서 반응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기도는 내가 주문서를 잔뜩 써가지고서 이런 물품을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보내는 주문 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업 지시, 하나님의 작업 명령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듣고 축복하시고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여러분을 향해서 다 베풀어 놓으신 그걸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고, 그걸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주문서 쓰기를, 주문서예요.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는 저거. 우리 삶에 여러분이 혹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기도 시간에 도대체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무엇을 붙들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래서 인생의 직업도 아니면 그 다음 단계도 선택하는 문제도 이 하나님의 작업짓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갈 때 하나하나 이치 따져서 결론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기에 아멘 하면서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은 여기가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여기 가면 로또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가 열린다. 여기서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내 결제, 내 동요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따라 여러분의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여러분의 손이 힘이 가면서 발걸음에 힘이 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매일 주중에 나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지금 이 시간에만 집중한다고요. 그럼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찬양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르르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순서지가 짧게 이렇게 있잖아요. 중요한 순서만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딱 4가지예요. 예배에. 그거는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워십이라는 거예요. 워십.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반드시 sacrifice.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래서 반드시 헌금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또 하나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예배 시간 아예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타임. 여러분 이거 섬김이에요. 섬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걸로 섬기고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저런 순서를 맡아서 섬기고 다 섬김이에요. 섬김. 왜? 이 복음의 목적이 그런 거니까. 이 예배의 목적이 그래서 섬김. 이 3가지가 꼭 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더해진다면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돼?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예배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연결해주고 그것을 열어주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그냥 4번째로 붙는 거예요. 4번째로.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새 힘을 공급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제사라고 많이 표현되잖아요. 제사라고 많이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제사라고 하니까 무슨 방한 제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사라 이렇게 헷갈려 하니까 그 제사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제사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섬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근데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일이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이런 제물 저런 제물 일일이 제물의 분량과 종류까지도 다 명령하셨어요. 다 명령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 제물이 연기로 드려질 때, 다 태워지고 연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만난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열어주는 것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런데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런 제사법도 다 없어지고 다 엎어버렸다면서요. 근데 왜 그걸 말씀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요즘은 이
진짜 SNS 이 마귀가 이 쓰레기통을 우리한테 줘가지고서 그냥 이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다 오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면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게 무슨 성경적이냐. 여러분 많이 안 들여다봐도 이제는 제가 그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딱 그런 것이 뜨면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거기다가 좋은 말 갖다 붙여요. 그걸 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에 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 부시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교회 부시는 거예요. 교회 부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 안 읽어봐도 뻔해요. 더 하려고 그 난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교회 부시려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마태복음 아니면 뭐 누가복음 다 나오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사건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을 거예요. 그 비싸다고 하는, 비싸다는 건 실감도 안 나요. 근데 그 비싸다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진짜 저 예수님이 저렇게 대접받는 것도 무엇한데, 아니 거기다가 향유를 갖다 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낭비가 어딨냐고. 아니 예수님도 저거 피해가지고서 저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 그걸 왜 깨?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몇 달이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서 진짜 벌어졌던 현장이에요. 복음서마다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 네 옆에 언제든지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것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라 나는 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잠깐 있을 뿐이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할 일, 그 일보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지금 내게 더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일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전제사, 성막제사, 하여간 동물을 희생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없어진 거냐? 아니라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진짜로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묻고, 여러분도 그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 십자가 이후로는, 성령 이후로는 11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진짜로 경험하고 네가 고백한다면 그 인정하는 표시가 11조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믿어주겠느냐? 이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저 양반 완전 이단 사이비로 빠졌네.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보여진다고요. 내가 믿어줘야 이 사람이 세상을 열어가지 않겠냐. 세상 열어가기를 소망하는데,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고 고백을 못해요? 그게 11조란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럼 주님, 절기예물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부활절, 내가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로 난 생명으로 부활절, 세상을 다스리는 기업으로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맥추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음에도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 추수감사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은 안 갈래?
너는 안 갈래? 예. 여러분,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율법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요, 의무로 억지로 이 율법에 묶여서 행했던 사람들은 또 표시가 나기 시작해. 그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이것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판단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판단해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리 와서 보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냐? 아니다. 나는 이루려 왔다. 이루려 왔다. 복음을 잘 따라가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게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한 것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붙들고 사용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막혀질 때 계속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지고 돈에 휘둘려지는 인생 되고, 아니라고 우기지만 결국 그게 끌려가는 인생 되고.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했어요. 이것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달력 넘기듯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우리 교회 헌금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올해는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가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여러분의 가방이나 여러분에게 진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나가면서 구겨버리고 놓고 가고, 에이, 안 보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의 목적을 따라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자꾸 휘둘려서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 또 그래 편하게 지내는 교회, 나 아무 신경 안 쓰고 지내는 교회,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다니는 교회, 에라 모르겠다. 은혜는 점점 말라가고요. 괴롭고 힘든 일은 예수를 믿어도 복음 따라 살아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일을 해결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몸이든 은사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이 쓰임 받는다. 내 발이 쓰임 받는다.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내 말이 쓰임 받는다. 내 돈이 쓰임 받는다. 내가 하늘에 진짜 쓰고 여러분들이 나눌 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 하늘에 남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이 땅에 남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남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뭐 아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줄 수 있으면 여러분 남편으로서 기쁨이죠. 보람이죠. 부모님 앞에 또 용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행복이죠. 또 게다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에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요 보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다 생명체예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결이에요. 그 살아있는 유기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때서부터 같이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생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앞서서 저 앞으로 막 쫙 올라가는,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올라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면 나도 날개를 펴야 되고, 나도 힘을 줘야 되고, 나도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박차
차고 날아올라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앞에서 날아가는 사람, 또 이쪽에서 뛰어오르는 사람, 이쪽에서 또 큰 날개짓을 하는 사람. 교회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면서 또 설교 헌금을 위해서 설교하는데도 내가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리고 진짜 부흥하는 인생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상승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힘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회복 상승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보고 뭐 당일 구역회 다 했잖아요. 근데 11조가 우리의 예정대로 여러분들이 드렸던 11조가 모자라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다른 거는 내가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의 삶이 11조가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에서 풍성해지도록 열어져야 될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면 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난 솔직히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 돼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한 사람의 장군처럼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옆에 분명히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회복 상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상승한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오늘 쭉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날개치고 올라가도 피곤하지 않게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불러서 그렇게 당부하셨다면 오늘날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을 더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쌍둥이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요. 눈먼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축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형의 추격을 피해서, 형이 그냥 잡아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이걸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생고생을 해요. 외삼촌이 그냥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인건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도망치듯이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고향 땅으로 가는데 이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이 또 잡아 죽인다고 난리치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 데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축복이었나? 내가 이러려고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었나? 식구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요. 짐승들도 다 건너, 혼자 그 강 나루에 그냥 거기서 혼자, 아마 그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눈물도 철철 흘렸을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하나님은 그때 이 야곱을 보시고 야곱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생뚱맞게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씨름이요? 왜 씨름을 하게 했냐고 나는 묻고 싶어도 그 왜 생뚱맞게 씨름이라고. 근데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 어떻게 천사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래사장이 그냥 확 패대기 치면서 그때 환도뼈가, 이 골반뼈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야곱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들이 무엇 축복이 이래?
근데요,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고 회복 상승하는, 이 상승하는 그 마음이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야곱에게 가득 찼는데, 이게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으니까 그때서부터 이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지만 이 천사의 바지가랑이인지 망토자락인지 한치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 늘어지는 거예요. 못 가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뼈도 부러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지금 나한테 축복하고 가세요. 나를 이렇게 잡아뜨려 놓고 나를 이렇게 분질러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령한 능력을 우리들은 덮어놔요. 복음의 능력,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구나. 성령의 능력, 나하고 먼 단어구나.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체면치레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꼼짝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쓰면서 그때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천사와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인데,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복음은, 은혜의 세계에서는 내가 깨질 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뼈 부러지고 인생 다 끝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도 붙들어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붙드시고 예수님 부활의 권세로 다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포기했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회복 상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새 힘을 줄 테니, 새 힘을 계속해서 줄 테니 새 힘으로 날아오르라. 평생을 걷고 뛰었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뛰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차원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서서 예수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걸어가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심장으로 여러분 외쳐보세요. 내 인생의 그래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래프가 그렇게 상승으로 곤두박질 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승하게 하려고 계속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상승하게